큐티 말씀을 가지고 큐티 본문으로다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오늘 아침에 우리 사역자들하고도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게 되고 또 저녁에 이걸 또 울고 먹게 생겼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또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할 적에는 어떻게 하면 중복되지 않을까? 이것을 염려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여인이 어저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하는데 어저께도 말씀에서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예수님 보고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 보고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 보고 물을 달라고 그러느냐? 넌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 예수님한테 어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사마리아인하고 여러분 이 유대인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은 어떻게 다른가?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다 갈라지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국경선을 넘어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남유다에 와서 예배 드리게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여기서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하는 장소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의 우물에서 쳐다보면은 이 사마리아 성 쪽으로 다 쳐다보면은 이게 산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그 고을로 다 지나가게 되는데 그 고을로 다 지나갈 적에 여러분 이 야곱의 우물에서 이 세겜을 지나가요. 이 세겜을 지나서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딜 지나가냐면 꼭 들려서 가는 데가 도단을 들려서 가요. 도단을 들려서 그 다음에 이 갈릴리를 가요. 어딜 들려간다고요? 그래서 도단교회에 와서 신방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단을 들려서 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베델을 들려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여리고에서 다시 이 수가성 쪽으로 다 해가지고 일로 다 해서 세겜을 지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도단을 지나서 갈릴리로 간다고요. 이렇게 가게 돼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서 지금 이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하고 같이 큐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보고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여인은 세상적으로 다 지금 보여지는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큐티를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보여지는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시 얘기하면 성경을 말씀을 먹으면은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책으로 다 생각하면은 그 성경 말씀은 책이지만 말씀을 생각하면 당신에게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니 여기 이 우물은 야곱이 요셉에게 준 우물인데 야곱이 요셉에게 준 우물이고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야곱의 하나님보다 당신이 더 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이 사람이 그래도 그 수가성 여인이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의 믿음을 계속해서 찾아가 보자고요.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물을 어디 나도 좀 한번 줘봐라.
그 물을 나도 한번 먹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목마르지 않는 물은 아직까지 먹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내게 주면 여기 물 길러 나오지도 않겠다고 얘기하니까 엉뚱한 말을 예수님은 하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남편을 불러와라. 아니, 목마른 것을 이야기하는데 왜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 했냐면 대뜬대고 자긴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없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남편이 5이나 되는데 네 말이 옳도다. 이건 말 돼요? 이때 당시에 지금은 법이 지금 정말 잘 돼 있어서 혼인신고를 하고 그러고서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이렇게 부부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당시에 아주 2000년 전 이때 당시에 그런 일이 제대로 돼 있느냐고요. 행정이. 이 행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데 남편이 5이나 되는데 자긴 남편이 없대요. 또 예수님은 그 말이 맞대요. 아니, 애들 보고 물어보세요. 초등학생이나 지금 6살, 7살 먹은 애 보고 너 남자친구 있니? 그럼 있대요. 좋아하니? 좋아한대요. 그러는 판국에 남편이 5이나 되는데 남편이 없다? 그러면 몇 사람이 남편이 있어야지 남편이 있는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자고요. 여러분은 아내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남편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냐고 물어봤을 적에 예수님이 물으면은 여러분들은 남편이 없습니다. 아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보고 물어보세요. 아내가 있냐고. 없어요. 왜 없냐고요? 왜요? 아직은 영적으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사료가 아직 덜 돼 있으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사료가 되어 있으면은 내가 아내가 하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예수님이 물었을 때는 자기 마음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왜? 이는 내 뼈 중에 뼈, 이는 내 살 중에 사료가 영적으로도 안 돼 있고 육적으로도 안 돼 있으면 아니야. 행정적으로 다 돼 있다고 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죠? 무늬만 부분데도 아기를 낳고 살아. 무늬만 부분데도 부부라고 그러고 살아요. 무늬만 부분데도 우리는 부부라고 이야기해요. 왜? 법적인 보호를 받는 부부라는 거 얘기죠. 법적인 보호를 받는 부부이지 진짜 부부가 아니라. 왜? 날마다 나는 이상적인 여인을 찾고 이상적인 남자를 찾고 있는 나는 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멋진 남자를 찾고 나한테 더 충족해 줄 사람을 찾고 나한테 더 행복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면은 나는 지금 남편이 없다. 나는 지금 아내가 없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부가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한다고 할 적에 여러분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자녀를 생각할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생각할 게 아마도 재산을 생각할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내가 자식을 길러야 되니까. 자식도 재산도 상대방한테 다 주고 나 혼자 떠나갈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자식도 재산도 모든 걸 다 주고 그냥 혼자 떠나갈 수 있을까? 못 떠나가면은 그거는 물질에 매여 있고 자식에 매여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까지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헌신이에요. 헌신. 가정은 남편도 아내도 서로 간에 헌신이 있어야지만 이게 가정이 이루어지고 내 남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내 아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이 없다면은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주머니가 달라요. 네가 버는 건 네가 쓰고 내가 버는 건 내가 쓰고 이런 가정도 있어요. 부부가 같이 사는 새도 자녀 기르면서까지도 자녀가 크기만 해봐라. 내가 자녀만 크고 나면 너고 이제 헤어질 거야. 끝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가정에 와서 예수님이 내 남편이 있느냐? 아니요. 내 아내가 있느냐? 아니요. 그럼 누가 있느냐? 애들만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자녀만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여인도 네 남편이 있느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마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게 옳다. 아니 내가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남편이 없다 그러는 게 맞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거를 어떤 그 설교하는 사람들은 남의 남편을 뺏어다가 사는 여자가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남의 남편을 뺏어다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이 물으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가 서로 안 돼 있다 그러면은 내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여인의 남편을 불러다가 당신 아내를 데려와라 그러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아직 아내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자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선지자 예수님을 갖다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 속의 내면에 상처를 드러나게 하고 자기만이 갖고 있는 비밀을 예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질 적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한테 보여질 적에 어떤 때 보여지느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영적 생활이나 신앙생활을 엄청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할 적에 예수님이 더 잘 보여지느냐? 내가 죄인돼 있을 적에 예수님이 더 잘 보여지느냐? 아마도 저와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행복하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영적 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보다는 내 안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 안에서 죄가 드러날 때가 예수님이 더 잘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내가 죄인돼 있을 적에 예수님이 더 잘 보이지 내가 영적 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더 잘 보이질 않아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네가 남편이 5씩이나 돼도 네 남편이 없다 그러는 게 맞다. 네가 정말 말을 잘했다. 네 양심껏 네 속에 있는 양심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심을 이야기하는 너로구나. 근데 진심을 이야기하는 건 뭐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진심을 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는 정직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위선으로다가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나에 있는 진심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 있는 진심을 말하니까 예수님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나니까 이 예수님 보고 당신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주여 당신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왜? 내가 나의 죄가 드러날 때 상대를 높여서 보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서 당신은 선지자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때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드리는 제물의 향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향기로운 향기를 받으신 분이다.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드린 건 예배를 드린 게 아니야. 뭐 한 거예요? 제사를 지낸 거야. 지금까지는 너희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가면서 고기를 태워가면서 제사를 드린 거지 예배를 드린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보다 더 원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건 뭐냐? 이 제사를 드리는 거에 유대인들은 더 중심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 보고 뭘 얘기하냐면 네가 지금 뭔가 좀 잘못 알고 있어. 뭘 잘못 알고 있는지 아니? 너는 제사를 지내는 거를 예배로 다 착각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너는 야곱을 얘기하는데 야곱보다 더 크니 그랬는데 야곱이 이 나라를 통치했냐? 다윗이 이 나라를 통치했냐? 이 나라를 통치한 것은 다윗이 통치를 했다. 근데 다윗이 제사를 지냈냐? 찬양을 했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중에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인에게 다시 예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남편이 5씩이나 돼도 네가 소를 한 마리 끌어다 드릴 수 있겠느냐? 솔로몬처럼 양을 1000마리 드릴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오려니 그 예배하는 것이 뭐냐면 네 마음이 묶인 데서 자유해지고 그 자유함으로다가 찬양하는 것이 예배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눌려 있을 때 여러분 찬양이 나옵니까? 영적으로 힘들 때 여러분은 눈물은 나와도 찬양이 나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법궤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왜?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있을 적에 오벳 에돔한테 가서 도대체 당신이 뭘 했길래 몇 개월 동안밖에 없었는데 당신의 집에서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이야기했더니 오벳 에돔이 뭐라고 해요? 나는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지도 않았어요. 여기다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리지도 않았어요. 뭐 했냐? 난 찬양밖에 한 게 없어요.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려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여러분 찬양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찬양하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집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찬양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집에서는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이런 이 제단밖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찬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찬양이 떠나지 않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제사 지낼 때가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경배와 찬양이에요. 우린 경배와 찬양을 하는 거예요. 22절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우리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뭐로?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게 그 짐승의 피를 드리면서 신령과 진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찬양 속에서 신령과 진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담아서 드리는 것은 찬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적에 하나님은 그 향기로운 그 향기를 나한테서부터 가져가십니다. 그 찬양에 우리의 향기를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드리는 거라는 얘기예요. 어려운가요, 말이? 안 어렵죠? 예.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날마다 찬양하고, 가정에서 찬양하고, 사업장에서 찬양하고, 직장에서 찬양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오벳 에돔에 내려주셨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은 어디에 있나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또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가정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면은 여러분은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법궤가 있다면은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라서 소를 잡아서 드려도 그 소 한 마리를 통째로 잡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라서 양을 잡아서 드린다고 해서 그 양을 통째로다가 드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라서 수염소를 드린다고 해서 그 수염소를 통째로 드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이라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적에 그 향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찬양을 먼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뭘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뭐 그런 말까지 하라래. 그거 안 해도 아는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거 한번 해봐. 안 해도 다 속마음도 다 아시는 분인데 뭘 그런 말까지 하라. 이러잖아요. 근데 찬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찬양도 다 아는데 뭘 찬양하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같이 찬양. 베이스도 남자들이 찬양해봐요. 얼마나 멋있나. 우리 교회도 남자들 아카펠라가 하나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이스부터 이렇게 쫙 깔아서 좀 하나 생기면 좋겠어요. 정 집사님이 그런 거 만드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아주 그 음악적으로 다 좀 감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거 만들어서 우리 그 김약장님이 괜찮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반주 없이 아카펠로 딱 촥 하면은 얼마나 멋있겠어요. 저는 또 오늘 오후에 예배에 우리 전사님과 악당들이 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 남자분들이 누가 또 이렇게 좀 같이 해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나 좀 같이 찬양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인도 좀 같이 할 수 있게 너무 감사해요. 또 악기 하시는 분들도 여기 있잖아요. 이거. 악기 하시는 분들도 좀 같이 하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보다도 더 좋아하시는 게 찬양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도 귀를 기울이셔 들으시지만 찬양도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 보고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이 5일 때도 내가 찬양을 해봤니? 남편을 새로 맞이할 때마다 없는 돈 있는 돈 끌어마서 양을 잡아서 드리는 건 해봤을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봤니? 안 해보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가 수가성인데 이 수가성에 이 한쪽에 보면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에요. 그리고 에발산이 저주의 산이에요. 신기하게도 그리심산에는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리고 에발산엔 사람이 안 살아요. 제가 이걸 사진이 없어가지고 동영상을 이렇게 해서 딱 캐첩을 해서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받은 산이라고 하는 에발산에는 물이 없어서 사람이 살질 못해요. 없어요. 근데 그리심산에는 물이 있어서 사람이 많이 살아요. 이 가운데 수가성이라는 이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 하냐면 우리 조상 때서부터 여기서 예배한다는 거야. 여기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제사를 지내느냐? 신명기 2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에발산에다가 돌을 요단강에서 취해서 가져간 돈을 갖다가 이 에발산에다 갖다 세우고 거기서 석회를 바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석회를 바르는 바람에 물이 안 나나 봐. 하얘. 지금도 가보면 이 산이 허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산. 그러나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이 수가에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자기네들은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야곱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 야곱이 여기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심산과 이 에발산 사이에 사마리아로 가는 이곳에 그 입구에 여기서 자기네들은 예배하고 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심산이나 에발산이나 수가성이나 어디라도 상관이 없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우리가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주의 영이 계시니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는 건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밖에 자유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이 함께 하면서 우리 보고 이야기합니다. 동반성장하자.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